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인문이든지 예술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계십니다.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고 배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도 예술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따라가면서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큰 인물을 쫓아가면서 좀 지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만약에 제자가 되고 또 그 잘하시는 분한테 배우려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요.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따라가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참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뭔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제가 부친의 장례를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9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의 가족보다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좀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냥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냥 잔치를 즐기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락하고 평안함만 추구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9장 51절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로 지금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환영받기 위한 카퍼레이드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서 지금 막 따라가는 것은 지금 환호를 지르면서 퍼레이드를 즐기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 큰 많은 무리들은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쓴소리 한마디를 하십니다. 26절을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부모, 처자 뭐 다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는 그냥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물이 져서 따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마냥 긍휼히 여기지만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참 이 바쁜데 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따라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더 영적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무리로서 따라다니지만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좀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적게.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결속력, 이건 뭐 어느 시대든 간에 지금이나 예나 그 결속력은 대단하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족의 결속력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아주 똘똘 뭉치는 거죠.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이 가족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것도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가족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 이상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괴롭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치욕의 십자가, 고통, 그 십자가를 지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거 그거 잠깐이죠. 그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헌신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서 봉사하고 야 내가 정말 즐거워서 이 일을 한다. 또 교회에서도 내가 취미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금방 이게 중단이 돼요. 그래서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 계속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한번 나 십자가를 졌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래서 그때 잠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예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도 현재, 앞으로도 오는 그때에도 계속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래? 결단하고 한 번 십자가를 지고 끝! 이게 아니라 일생 동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더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냥 막연하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용을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집 망대예요. 망대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높이 짓는 그런 겁니다. 뭐 밭을 지키기 위해서 원다막을 짓는 것처럼 망대를 짓는데 그냥 뭐 막대기로 몇 개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벽돌이나 뭐 돌로 이렇게 막 쌓아서 높게 지어서 튼튼하게 짓는 거죠. 자, 이 망대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그걸 건축하려고 그러면 지타가 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비용을 계산하고 그걸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도 비용을 계산하고 따라와 봐라. 그러니까 비용을 잘못 계산한 사람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수치스러움만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29절 말씀 보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우리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 막무가내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얼마가 투자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거다. 이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계산을 착각하면 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조롱, 이 모독의 손가락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냥 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손해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따라가지 않아야지. 이거 뭐 내가 이게 명석한 계산을 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판단이 실수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 손익을 계산해 봐서 손해 보면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계산을 딱 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헌신할 준비.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잘못해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비웃음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때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가서 그냥 한나절 즐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용을 치를 가치를 준비를 하면서 삶을 꾸려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 그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비용 계산하고 따라와라. 또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아멘. 자, 어떤 임금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내 군인들은 10,0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중과부적이면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죠. 그러니까 그 대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좋다. 여기서는 이 아까 망대 비유와는 좀 더 심각한 결과죠. 망대는 지타가 말면 부끄러움 당하고 비웃음만 당하지만 여기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건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28절 끝부분에 보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31절 끝부분에 보면 대적을 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걸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볍게 생각해서 따라가면 중간에 넘어지고 끝까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얘기지 아예 계산하고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 형제들도 좀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고 비용 계산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각오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믿음에 너무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예수님은 한층 더 심도 있게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양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못 따라온다. 절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소유는 세상적인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과 시제가 똑같습니다. 현재. 십자가를 지는 것, 늘 현재로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계속. 또 여기도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옛날 한 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계속 현재 상태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 그거 이 세상적인 소유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이건 작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소유에 대한 포기.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제자의 길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코 아무 생각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사려 깊은 판단을 통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냐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고 우리는 찬양하지만 세상 즐거움 더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 더 챙기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기도를 보면 그래요. 대부분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채워주십시오. 땅에 있는 이거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 이루어지시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써요.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라도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오려면 채워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비우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좀 비우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제자의 삶으로 보는데 이 제자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금에 비유합니다. 소금. 자,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너무 좋죠.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양념으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또 거름으로도 쓰기도 해요. 주어서 자풀을 제거하고 또 곡식이 잘 자라도록 쓰이는데도 소금이 역할을 합니다. 또 방부제 역할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아무 맛이 없다, 기능을 잃어버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은 차, 아무리 값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뭐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기능 못하는 거죠. 연료가 없으면. 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새 보일러를 샀는데 연료가 없으면 춥게 살아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기능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차가 좋고 차가 좋은 줄 알죠. 또 보일러가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이 좋은 줄 아는데 소금이 제 기능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은 소금을 버려지듯이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제자로서 소용이 없다. 예수님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제자는 첫 번째 가족보다 형제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참된 제자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다. 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정말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만약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만일은 소금처럼 쓸데없어서 그냥 버려질 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데 뭐 다 소유를 버리라고 하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짐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거워요. 내 책임이 너무 커요. 좀 가볍게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유익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유익할까?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데 유익한 것 같아서 당장은 유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절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거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죠.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하지, 그리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정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은혜가 너무 값싸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값싼 은혜. 믿음도 그냥 값싸게 그냥 믿음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 3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너희들 그렇게 따라올래?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 보면서 그냥 퍼레이드 하려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해도
그냥 닫혀 있으면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거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내 삶은 전혀 다른 방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그렇게 못 살아도 살려고 몸부림을 좀 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좀 그렇게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만 있어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서 뭐 거짓말도 막 하고 뭐 그냥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건 들을 귀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